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은 3.1절을 또 맞이하는 뜻깊은 기념주일이기에 3.1절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워낙 자료가 많아서 어떻게 준비를 할까? 지금도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자료는 너무 많긴데 시간을 봐가면서 조절을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시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조금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우리와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다른 환경 속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 이 땅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너무나도 지금 우리에 주어진 이 놀라운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출발점으로 한번 삼아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누구도 부러워하는 그러한 이 성경책, 우리말로 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또는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 성경책이 그렇게 귀하거나 내가 정말 너무 이것이 구하기가 어려운 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지금은 아예 이 성경책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핸드폰에, 모든 스마트폰에 여러 번역본들을 한꺼번에 볼 수도 있을 정도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말로 들려지고 읽혀지게 된 그때는 불과 지금부터 얼마 전에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제가 이걸 잘 많이 아는, 최초의 성경은 누가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답을 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떠올리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기억나는 인물, 성경 하면은 이수정. 또요? 다 알기는 아는데 잊어버릴 수도 있죠. 존 로스를 들어보셨나요? 존 로스라는 분이 이
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누가복음, 예수교 누가복음서가 나오고 예수교 요한복음서가 나옵니다. 이때가 시기적으로 보면은 1882년입니다. 연도를 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겠지만 그래도 익히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언제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분명 태어나기 전입니다. 1882년도에 존 로서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입니다. 존 로서는요. 그런데 이 존 로서라고 하는 중국인 선교사가 우리말로 된 성경을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또 지나서 보면은 1885년도에는 신약 성경 전체를 다 번역합니다. 82년도에 2달 상간으로 누가복음서와 요한복음서를 번역하고 난 다음에 바로 성경 전체를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한문이 하나도 없는 이 원본은 지금도 케임브리지 대학에 보관이 되어 있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귀한 성경책인데 어쨌든 저것을 존 로서가 번역을 하게 됩니다. 존 로서는 여러분 1842년도에부터 1915년도까지 살았던 인물인데 동북 삼성의 제일 큰 도시는 청나라의 수도인 선양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선양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세워져 있는 동관교회라고 지금 한 3만 명 정도 모이는 동북 삼성에서는 제일로 큰 교회로 간주되어지는 교회가 1876년에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설립한 인물이 바로 존 로서였습니다. 존 로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존 로서가 우리 한국의 성경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지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청나라와 상당한 어떤 많은 문화적인,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교류가 있었습니다. 동북 삼성의 위에 봉황산이라는 산이 있고 우리로 말하면 의주에서 그 중간 사이에 그들이 늘 만나서 교류했던 것이 바로 고려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활발하게 중국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남을 가지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많은 교통이 빈번했던 그러한 곳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으로 선교를 떠났던 존 로서가 저 고려문 저 마을에서 한국 사람들을,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조선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과 다름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관심을 가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토마스 선교사 때문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죽게 된 첫 번째 순교자였지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의 그러한 순교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1866년도에 토마스가 27살의 나이로 대동강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죽어갔던, 그 당시에 건넸던 성경은 중국말로 되어진 한자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같은 나라의 선교사가 죽임을 당한 조선이었기 때문에 전로서도 당연코 조선을 향하여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맥켄타이어라고 하는 또 다른 선교사와 더불어서 거기에 만나게 되어졌던 백홍준, 또 이영찬, 서상윤 동생은 나중에 목사가 되어지는데요. 이 세 사람을 만나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서로 한문과 우리말과 영어와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해 가면서 번역을 시작을 했는데, 저 세 사람들은 그때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말씀의 큰 은혜를 받고 세례교인이 되어지고, 그들이 이 말씀이면은 정말 죽어가는 조선 땅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 우리 민족이 어두움에서 탈출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끔 되어지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전로서는 얘기를 합니다. 한글 자모, 자음과 모음은 아름다운 음성 문자로 너무나 간단해서 모든 남녀노소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리 글자이므로 한글로 인쇄된 어떤 책이든 자모만 배우면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성에서 중국어와는 천냥지차가 납니다. 그렇게 잔 러서는 보고를, 원래 그 영국 성서 공회에다가 그런 보고서를 올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세 사람의 한국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귀한 성경을 번역하게 되어지고, 비로소 1882년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85년에는 또한 87년도에는 신약 성경 전체가 그렇게 완공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번역하는 가운데에 많은 이제 위에 지방에 그런 어떤 사투리도 들어 있었다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번역하는데 굉장한 어려움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존 러스가 번역을 하면서 정말 잘한 번역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영어에서 말하는 God, 이 신을 어떤 식으로 번역을 우리말로 할 건가 했을 때에 많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어주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우리는 위급한 일을 만나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은 절대자이고 정말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호렙산에서 등장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임을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로, 그러면은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좋겠다 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청독이라는 것, 아직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청독이라는 단어는 사용하기가 누구도 몰랐던 시절 아니겠어요? 빌라도, 지금 우리가 청독이라 그러는데 그때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을 것 같아요? 빌라도 사또. 예, 빌라도 사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그 당시에 그런 어떤 문화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많이 노력을 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월절
유월절을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의논하다가 고민하다가 유월절을 넘넘절, 넘고 넘는 넘넘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단어를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쨌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복음이 알려지지도 않은 때에 이미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인천에 가면은 여러분 저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인천을 제가 별로 방문을 한 적이 없어서요. 근데 저기에 가보면은 저 인물들이 바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그러한 상이 새겨져 있는 곳인데, 그런데 그의 손에 보면은 저기에 뭘 들고 있을까요? 성경을 들고 있어. 성경. 그 성경은 우리말 성경입니다. 언더우드와 펜젤러가 1985년 4월 부활절날 인천 제물포로 들어왔을 때에 그들의 손에는 우리말로 된 성경을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좀 전에 우리가 말했던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고 그렇게 명명되어지는 이수정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의 불모지인 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에 우리말로 된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을, 물론 다는 아니지요, 들고 들어왔다는 것은, 이것은 세계 선교 역사에도 유래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만큼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이수정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토에 있는 도시사 대학이라는 대학에, 그 대학을 창설했던 니지마조의 생가에 있는 병풍입니다. 저기 보이는 병풍이에요. 그런데 이 교토에 있는 도시사 대학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윤동주 씨가 공부를 했던 학교이기도 하고, 일본에 세워진 최초의 기독교 대학입니다. 1875년에 세워진 기독교 대학인데, 니지마조라고 하는 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와서 일본에서 세운 기독교 대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수정 씨의 병풍글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기록된 대로 여기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과 같고, 사랑함과 척은한 마음이 없으면 그 나무 뿌리가 마른 것 같도다. 사랑하는 마음은 풀과 같아서 물과 같아서 뿌리를 윤택하게 하나니, 가을과 겨울에 나뭇잎이 떨어져도 그 뿌리가 마르지 아니하느니라. 항상 봄과 같아서 삭이 나고 꽃이 만발하여서 잎이 무성하도다 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은 이수정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수정은 과연 어떤 인물인가 하는 거예요. 19세기 말에 전라도 옥과에서 태어났던 양반 학자였습니다. 개화파의 민영이과도 상당한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인물인데,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에
민비를 죽이고자 했던 그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민비를 궁녀의 복장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렇게 급하게 피신을 시켜서 민비의 생명을 구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 이수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운 어떠한 많은 기술들을 일본어로부터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사신을 파견을 할 때에 우두머리는 아니지만은 수행원으로 바로 이수정이 그들을 따라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특별히 우리나라의 농업을 어떻게 발전을 시킬 건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가장 일본에서 유명한 농학자였던 쩌다센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났더니만은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어떤 농업의 발전 기술 그런 것보다도 정말 나라와 민족이, 국민이 어두움에서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로 밝아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책 안에 있다 하면서 그가 성경을 추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수정은 성경을 접하게 되어지고 그가 서서히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 성서공회의 대표로 있었던 루미스라고 하는 이분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나중에 우리말 성경이 번역되어졌을 때에 모든 재정을 모아가지고 우리말 성경을 천권을 인쇄토록 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이 루미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였었는데, 이분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이수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83년 5월에 그는 대단히 열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와 모든 한국 동포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일본에 유학 온 동포들 말입니다. 탁월한 학문적 자질과 능력과 더불어 그의 탁월성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수정은 몇 차례 밤에 나의 집에서 만약 내가 나의 조국에 있었더라면 나는 어느 때든지 살해되었을 것이다. 지금 조국의 형편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은 무조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한국인들은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뜻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고를 올렸던 것입니다. 함께했던 일행들은 3개월 뒤에 돌아갔지만은 이수정은 홀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1984년 4월 부활절 날 그가 거기에 일본에 가서 머물렀던 지가 7개월 되던 때에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래서 한국인으로서의 최초의 세례자를 보통 이수정을 많이들 얘기를 하는 이유도 또 거기에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인 5월 달에 일본에 있는 전국 기독교 친목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4일 동안 집회가 계속되어졌는데, 저기에 보면은 한복을 입고 정관을 갖춘 이수정 씨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고, 거기에서 나흘째 되는 날에 그가 집회에 대표 기도를 부탁받아서 우리말로, 일본말이 아니라 우리말로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인물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세계적인 신학자였었죠. 이 우찌무라 간조가 그때의 집회를 참석하고 하기를, 그는 자기 나라 말로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그 마지막에 아멘 소리밖에는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무한한 힘을 가진 기도였다. 그가 출석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 장소와 광경을 더 한층 오순절과 같이 만들어 주었다. 우리들의 머리 위에서 무언가 기적적이요 놀랄만한 사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온 회중이 다 같이 감독했다. 우리들 회중 일동은 다 태양이 머리 위에 비치고 있지 않는가 하기까지 신기하게 여겼다. 그렇게 우지무라 간조가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루미스 선교사의 요청으로 인하여서 1885년 2월에 마가복음서를 번역을 하고 드디어 1000권의 책을 발행을 합니다. 그 1000권의 책을 발행한 것에 한 권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손에다가 들고 한국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이어서 번역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많은 사람들을, 유학 온 사람들과 거기에 거주하는 조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를 해서 그 루미스가 한 선교 보고서에 보면은 지금도 몇 명씩 한국 사람들을 세례를 주었고 또 앞으로 세례 줄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고 그렇게 보고를 올리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수정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난 다음에 본국으로부터 소환이 오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역을 하다가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순교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이 땅에, 복음의 불무지인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말로 된 성경을 들고 들어왔고, 왜?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들어오는데 배를 타고 들어올 때 요코하마를 거쳐 들어왔고, 또 이수정 씨가 미국에 편지를 씁니다. 조선의 유일한 희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선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조선을 밝혀 주시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두 번의 편지를 미국 교회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오게 된 선교사가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였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수정이 한 일은 정말 큰 일이었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1919년 이날 3월 1일은 정말로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인구가 160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의 숫자는 불과 1.5%인 20만 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919년 기민년 3월 1일 날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졌던 그것이 3월과 4월에는 두 달 동안에 거의 1817건, 그러면서 대략 한 1년 정도 지나는 동안에 1921건의 만세 시위 운동이
연하여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그와 같은 독립운동이,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 일어난 분포들을 가만히 지도를 들여다보면은 한국 교회가 있는 위치와 거의 일치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대략 한 30년, 35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들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일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의 숫자는 대략 한 8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옥고를 치르거나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정말 엄청난 역할을 했던 장본인들은 또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역사를 놓고 보십시오. 1907년은 어떤 때입니까?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 1903년도부터 시작되어졌던 부흥의 불길이 그야말로 만개했던 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었던데, 이때 우리나라는 헤이거 밀사 사건, 고종 황제가 이제 강제로 퇴위하게 되는, 그리고 순종이 그 다음을 바톤을 입었지만은 순종은 그야말로 꼭두가치에 불과하는 그러한 암흑기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1910년도 우리는 100만 구령운동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참담한 그러한 현실을 직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919년 3월 1일 날 이때가 되어지기까지 그 수많은 고난과 시련의 때를 관통하면서 견디고 이겨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들었던 장본인들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 땅의 삶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 밖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세상 안에서의 기독교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삶으로서 모든 신앙을 표현하기에 이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가장 단편적인 예가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독립선언서를 발표할 때에 대표자 33인, 원래는 30명으로 하려고 했답니다. 청교도 15명, 기독교인 15명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거기에 신석구라고 하는 기독교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마지막에 서명을 하는 바람에 한 명이 더, 기독교인은 16명으로 늘어나게 되어지고, 왜 우리도 좀 넣어달라 해서 불교 2사람이 더 들어오게 돼서 33명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불교였습니다. 조선 500년의 지배적인 종교는 유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기에 이와 같은 일들에 그리 관심도 없었고 나서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저기 가운데에는 기독교인 16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독립운동 참여는 이럴 것을 되찾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에 사인했던 신석구 목사님. 저 이야기는 조금 뒤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방에서 편히 죽을 줄 알았더니 이제야 죽을 자리를 얻었구나. 누굽니까? 여러분, 33인을 대표하는 인물은 난강 이성운입니다. 그야말로 이성운은 전도교도 연결고리를 맺고 모든 기독교 목사들이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아울렀던 대표적인 어른이 바로 이성운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냥 너무 많이 준비해서 파닥파닥 넘어가 봅시다. 이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관계가 되어졌다는 내용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민족 자결주의, 국가의 운명을 각 나라, 민족이 스스로 결정해라. 우리가 식민지로 살아갈 건지, 우리가 독립해서 살아갈 건지, 그것은 그 나라가 결정을 할 일이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성전국을 대표하는 미국의 윌슨이 바로 이와 같은 주장을 했고, 이 주장에 따라서 우리도 파리에 가서 밀사를 보내어서 우리도 독립해야 되겠다 하고 나왔을 때에, 그때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주체가 누구냐? 우리 온 백성이다, 온 국민이 이것의 주체다라는 것을 하기 위한 운동이 바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표출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날을 여러분 3월 1일로 했던 거예요. 왜 3월 1일이 되어졌을까요? 3월 3일이 어떤 날이었는가 하면은 1월 21일 날 고종이 죽습니다.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고종이 죽고, 옛날에는 나라님이 죽게 되면은 온 국민이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보통 적어도 100일장은 해야 되는데 일본 정부가 총독이 안 돼, 줄여, 반으로 줄여. 그래서 날을 정해준 날이 3월 3일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의 요일하고 똑같아요. 그 날이 월요일이었어요. 3월 3일이. 그런데 3월 3일 날 국장을 하면서, 장례하면서 만세를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루 전날이 좋겠다 했는데, 하루 전날은 누구 때문에 안 됩니까? 기독교인들 때문에 안 돼. 이날은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야.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없이 우리가 3월 1일 날로 하자. 그래서 정하게 된 날짜가 바로 3월 1일이었어요. 3일은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는 삼일째 하나님도 그렇고 의미가 있는 3일인 거예요. 그래서 3월 1일 날 바로 하게 되어졌던 것인데, 정말 따지고 보면은 이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석구 목사가 마지막으로 사인을 한 거죠. 애석하게도 시간이 자꾸만 지나가기 때문에 신석구까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사실은 신석구 얘기를 하고 유관순 얘기를 하고 윤희 전도사님 얘기를 하고 또 그까지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신석구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석구는 원래는 아주 사당의 훈장이었습니다.
유교 학자였다 그 말이지요. 근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는 거 하면은 다 같이요. 어찌하여서 유교에서 사람 되게 못하는 것을 예수교에서 사람 되게 하는가? 참으로 나라를 구원하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신석구는요, 그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은가 고민이 되었던 겁니다. 도대체 내가 독립운동을 사인을 하고 목사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많이 망설였어요. 그 신앙은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망설였다는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 나의 주된 임무이고 신방을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주된 임무인데 성도 수가 한 100명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정치 운동을 하는 데에 함께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운동, 3.1 운동은 기독교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도교인, 선봉이를 위시한 천도교인 또는 불교 교인들과 같이 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렇게 이 부분을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기도하던 제3일째 되는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4,000년간 내려왔던 강토를 내 때에 빼앗긴 것도 큰 죄인데 이제 되찾을 때가 되어서 나서지 않는 것은 더 큰 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이거예요. 어찌하여 유교에서 사람 되게 못하는 것을 예수교에서 사람 되게 하는가. 그가 그렇게 서명을 하고 나서게 되어졌을 때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나라가 되찾아질 수가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다. 그럴 때에 그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독립운동 참여는 이런 것을 되찾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나는 독립을 거두려 함이 아니요 심으려 함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는 이 독립운동의 앞장을 섰습니다. 여러분 1885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참 가슴을 울리는 말이죠. 다 같이요. 예, 내 손톱이 다 빠져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아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유관순 열사가 순교하게 되어졌을 때 나이가 얼마였나요? 17살이었어요. 17살. 감방 동료죠. 나이는 좀 많았습니다마는 어윤이 열사입니다. 내 몸은 죽을지언정 내 마음을 묶을 수는 없다. 참 귀한 전도사님이에요.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500년 조선사회의 여성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저 갇혀 지내는
남성 위주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 때문에요. 메리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미국으로부터 온 아들은 의료 선교사로 오고 53세가 되었을 때 어머니예요. 누굽니까?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만 온 것이 아니라 메리 스크랜턴도 와요. 그래서 이 메리 스크랜턴이 세운 학교가 바로 이화 학당이었습니다. 그 아들이고, 아펜젤러는 배제 학당을, 언더우드는 또한 고아원과 더불어 학교 사업을 했고, 또한 이 스크랜턴은 이화학당을 만들어서 여인들을 깨우고 여인들을 일꾼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공부를, 유학을 하게 된 인물이 바로 누구였어요? 바로 유관순이었다는 겁니다. 참 우리의 3.1절에 관련된 역사들을, 저도 자료를 보면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행제가, 왜 이런 복음의 역사가 오게 되었었을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만을 위한 개인적인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였고,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그 33명의 명단에 이런 문제를 놓고서도 남강 이성훈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서로 그 이름이 앞에 들어가려고 옥신각신하고 싸우고 있을 때에 너가 그딴 걸로 싸우느냐? 천도교는 손병이 너, 기독교는 장로교는 길선주 너, 감리교는 이필주 너, 이렇게 하면서 나머지는 가나다슨, 이 순서는 죽는 순서야. 죽기 위한 명단이야 라고 그렇게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부러지졌던 인물이 바로 이성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6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시사해주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행하며 삶으로 실행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